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천국과 구원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이 특별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모태신앙이어서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강박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도 없이 정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열심히 살아야만 했는데요. 그랬던 이분이요, 그 무거웠던 믿음의 길에서 기쁨의 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옥금향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옥금향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해 너무나 무겁게 지고 가던 삶의 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훌훌 털어버리게 된 자유와 기쁨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 없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부모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이라면 항상 예라고 답하는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더더욱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의 고민은 외모도 공부도 노는 것도 아니었어요.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긴 한 걸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인생 최대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은 최선을 다해 무조건 순종했어요. 주일 아침이면 모두들 늦잠 자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같은 반 친구들을 깨우러 다녀야 했어요. 한적하다 못해 고요한 골목길에 들어서서 초인종을 누르며 친구의 이름을 몇 번씩 불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터벅터벅 다음 친구 집에 가야 했어요. 힘든데도 깨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구들을 데리러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정도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학생이 되면서 구원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말씀도 더 열심히 읽어보고 수련회도 열심히 쫓아다니며 들어보고 기도원에도 따라가 금식 기도도 해보았어요. 무릎을 딱 꿇고 두 눈을 꼭 감고 앞뒤로 몸을 열심히 움직이며 기도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지? 듣고는 계신가? 스쳐 지나가는 이 불경스러운 생각에 소스라치며 고개를 휘젓기도 했었어요. 중고등학생 시절 남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로 인해 힘들다지만 저는 신앙 고민 때문에 사춘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 고민이 더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들이밀며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갖추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도 봐주는 것 없이 기준 미달이면 땡 하고 바로 종을 쳐버리는 너무나 엄격한 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고 움츠러들었어요. 생각나는 죄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잘못했다고 회개했고 나중에는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달라며 기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행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죄를 덜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주일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야외로 놀러 가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고3 때에도 주일에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주일이 끼면 시간 싸움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토요일 밤 12시 전까지 주일에 할 공부도 다 마쳐야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 밤 12시가 되면 일어나 남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서 춘천으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주말이면 서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량리역까지 늘 촉박하게 가야 했어요. 기숙사 점호 시간에 맞추려면 절대 기차를 놓쳐선 안 되었거든요. 양손 가득 옷 가지며 여러 가지 짐을 들고 전철이 청량역에 도착하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계단은 정말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너무나 많고 높았어요.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뛰고 다리가 풀릴 때까지 또 뛰어야 했죠. 가까스로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제 옆을 여러 번 지나가는 이동식 매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을 수 없었어요. 주일에 차비 외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서야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저의 신앙을 점검하곤 했죠. 말씀을 너무 조금 읽어서 그런가? 기도가 너무 부족했나?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의 신앙이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조바심 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듣다가도 유행가요가 흘러나오면 꼭 찬송 강곡을 듣고 나서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것 같으면 불안했거든요. 꽃다운 청소년 시절을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구원에 대한 근심과 조바심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은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딱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의 행위 하나에 하루는 천국을, 하루는 지옥을 오가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었고 점점 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천루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저 같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정죄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은 무거운 짐이 되어 늘 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더 열심히 해보았지만 곧 지쳐 쓰러지고 결론은 자기 정죄로 이어져 자책하기를 반복하며 지냈어요. 결혼 초 남편이 작은 일로 지적이라도 하면 마음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구석에 쪼그려 앉았어요. 바로 자기 정죄가 시작되었죠.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항상 먼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그러니까 남편은 답답했는지 아니,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제발 생각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화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 달콤했던 연애 시절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군 장교로 근무하던 터라 한 달에 한 번 주말에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 근무지로 복귀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그 짧은 시간이 유일한 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이잖아요. 터미널 주변에 널린 그 흔하디 흔한 커피숍 한번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두 손만 꼭 잡은 채 주변을 서성이다 헤어지곤 했어요. 갈증 날 때면 정수기 물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았지만 신앙에 대한 회의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말씀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거든요. 지켜야 할 말씀이 하나 생기면 새로운 짐이 또 하나 얹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지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사는 부담스러운 신앙을 그만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나 이제는 자유로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 우리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그런데 예상치 않게 남편이 그러자는 거예요. 사실 남편도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춘천에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큰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후배가 다닌다는 한마음교회 다녀오더라고요. 다녀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자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 배신이었죠. 저에게 계속 부활 하더라고요. 아니, 부활을 누가 모르나?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부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어? 이건 신성모독이야. 전능자를 자꾸 사람이었다고 강조하는 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딱히 잘못됐다고 반박할 만한 근거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남편의 손에 이끌려 한마음교회에서 부활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듣던 어느 날 제자들의 변화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피했던 제자들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부활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전후가 너무나 분명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분명하게 삶의 반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예언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예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6.25 전쟁 당시 헤어진 형제가 있었는데 60년이 지나서야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고 사진도 없던 터라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형제만이 알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이발소라는 장소, 그리고 동생의 왼쪽 엉덩이만 있던 별 모양의 점. 그것만 확인된다면 누가 뭐래도 내 느낌, 감정이 어떻든 그 사람은 형이며 동생인 것이 분명했어요. 이 예화처럼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300가지 이상 예언되어 있던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전능자에 대한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 바로 그거였어요. 그 순간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도마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절대 믿지 않았던 도마. 그런 그가 변했더라고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사실 도마는 어렸을 때부터 손등과 이마에 구약의 말씀을 새기고 살던 유대인이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살아나서 도마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마구 스쳐 지나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순간 제가 도마와 동일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지식으로 쌓여있던 저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막연히 믿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 없는 믿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였어요. 부활하는 자를 볼 것 같으면 그가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한 아기, 분명 사람이지만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제 안에서 그대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 사람이신 이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선명해지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비춰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전능자를 죽인 죄인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 저의 죄가 정확히 보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행위 하나하나에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기 원하시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였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오셔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시며 당신의 두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감히 그 손을 직접 만져볼 수가 없었어요. 도마와 동일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그 짧은 구절에는 중심의 굴복도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도마가 철퍼덕 엎드려 회개했던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엎드려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행위 하나에 얽매여 있었던 그 무거운 족쇄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어버리니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아무것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전능자의 영원한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의 죄가 흰눈보다 희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정결하다고 하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저의 행위에서 늘 점검하며 불안해했고 확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었어요. 아멘. 부활로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힘겹게 짊어지고 가던 커다란 짐이 툭 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의 영혼은 크게 외치고 있었어요. 자유다! 그렇게도 무겁고 힘겹게 짊어지고 가던 율법의 커다란 짐이 순간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고 가는 무거운 신앙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신앙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던 제가 교사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신앙의 짐에 눌려있던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은 제가 학교에서 합창지도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시편 23편을 용감하게 자유곡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연습해 나갔죠. 감사하게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갔어요. 합창대회 예선하는 날이었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너무 떨려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놀랍기도 했지만 감사했어요. 경연을 무사히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자기는 하나도 안 떨렸다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예선에만 참가하다가 도대회 참가란 놀라운 결과에 합창단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나 좋아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팔짝팔짝 뛰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아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했던 저희들을 강원도 대회에서 2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대회가 끝난 이후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아이들과 함께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도에서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에서도 자기 정죄가 떠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 성적이 별로인데? 2번이나 빠지고 말이야. 예전 같았으면 농담인지도 모르고 또 쭈그리해져서는 바로 자기 정죄에 빠져 엄청 눌렸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거든요. 예전에는 자기 정죄에 빠지면 쓰러져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해 너무나 무겁게 지고 가던 모든 짐을 걷어가 주시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